시작하자마자 매미가 온다. 괜찮아, 마이크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가 아. 나중에 커트를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갑자기 너무 웃긴데? 뻘쭘하다, 야. 얘를 좀 치울까? 괜찮아. 지저분해 보여. 이 정도면 상관없어. 그래? 말 편하게. 예스. 어떡해.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경험상 처음에 자기소개가 제일 어색하긴 했어. 그거는 좀 진짜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오케이. 이후로 컨버세이션이 그 대화가 시작되면은 거기서 좀 대화에 자연스러워서? 몰입을 하면 돼. 오케이. 근데 막 뭔가 바로 막 질문을 물어보지 말고 약간 좀 뭔가 뭔지 알아? 빌드업을 좀 하다가 들어가 괜찮을 것 같아. 뭔 느낌인지 알아? 아, 그냥 오빠 마음대로 해. 그냥 up to you. 어떡해, 진짜. 오케이. 계속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하면 되니까. 아, 그거 사실 뭐 편집하면 되니까. 어. 누가 이렇게 비명. 자기소개 좀 해줘. 카메라 보고요? 그냥 편하게 하면 될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 전공하고 있고요. 4학년이고 박세희입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Yes. 오케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언제부터 신앙 가지게 됐고 왜 어쩌다가 가지게 되었는지. 저는 뭔가 기독교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말을 해야 되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편하게 하라고. 갑자기 왜 존댓말 쓰지? 그러면 반말 써? 다시 질문 다시. 너가 신앙 언제부터 가지게 됐고 그 이유가 그 계기가 어떻게 되나? 일단은 나는 뭔가 기독교 신앙 뭔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고 내가 기억을 했었을 때는 한 4살, 5살 정도부터 그냥 내 기억 속에 있었던 때부터 계속 교회 다녔던 것 같아. 그래서 유아 세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다녔었고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을 갖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처음 가졌던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 고등학교 때.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 뭔가 페이스북에서 유행했던 게 사주 이런 게 좀 유행했었거든. 그래서 한창 사주에 좀 좀 빠져 있었어. 빠져 있다는 게,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애들끼리 막 내가 막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 것도 봐주고 막 그랬었거든. 막 생일 이렇게 달라고 해서 막 봐주고 되게 좋아해. 너가 직접 해줬다고? 어. 오케이. 근데 정말 그 정도로 약간 사주를 약간 뭐 공부를 막 정말 serious 하게 한 건 아닌데 근데 그 좀 재미 반 이런 걸로 좀 봤던 것 같아. 뭔가 한창 유행이기도 했었고 뭔가 사실 고등학교 때는 뭔가 미래가 좀 불확실하잖아. 한참 뭐 대학교 걱정도 할 때고 그다음에 또 뭐지? 그런 거 걱정을 할 때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막 봐주고 했는데 그게 사실 기독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잖아. 그게 잘못된 건지는 몰랐어.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엄마랑 동생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해주는데 내 스스로 뭔가 양심에 그러니까 성령이가 그렇게 뭔가 찔렸다?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잠을 잤어. 그때도 한창 막 애들한테 막 사주 봐주고, 그다음에 내 것도 막 보고, 그다음에 애들 막, 와, 신기하다 막 이러고 있고. 캐네디언 친구들? 어. 되게 좋아했었어. 걔는 왜냐면 타로 이런 거 한창 유행이니까, 고등학교 때. 아. 타로 이런 느낌이잖아, 사실. 그리고 걔네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하지. 왜냐면은 그 웨스턴 컬처에는 많이 없는 거니까. 매미가 오네. 근데 하여튼. 봐주고, 그렇게 사주 봐주고, 그 잠에 들었는데, 얘기해주지 않았나? 오빠한테?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줘. 오케이.
근데 그래서 잠에 들었는데 내가 이건 꿈 얘기야. 이제 한창 사주에 빠져 있었었고 이제 그걸 엄마가 잘못했다 얘기를 해주고 그걸 인지를 못하는 상태였어요. 잠에 들었는데 이제 뭔가 이제 물가였어. 이제 물가였는데 내가 막 계단이 보이는 거야. 계단을 막 올라갔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단상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상 위에 책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 꿈에서 이게 뭐지 하고 책을 딱 펼쳤는데 그때 막 문자들이랑 막 숫자들이 이렇게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꿈이다, 꿈이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때 영어를 너 잘하지 꿈 안에서 꿈이다 꿈이다 생각했어? 아니 그건 아니었어. 그냥 뭔가 수식어야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하여튼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가 그때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상태였거든. 근데 그때 이제 VOW가 보이는 거야. 그 많고 많은 문자랑 숫자 중에. 근데 그거를 딱 글자를 막 섞여 있는데 그것만 보였어.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 잠에서 딱 깼는데 그 단어만 머릿속에 딱 기억에 남는 거야. 음. 내가 이걸 진짜 찾아봐야겠다. 뭔진 모르겠는데 찾아봐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정말 뜻도 몰랐던. 몰랐지. 어, 어, 아예 어, 몰랐어. 어, 진짜 하나님한테 믿고 아예 몰랐어. 어. 근데 딱 눈을 뜨자마자 이거는 뜻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뜻을 찾아봤는데 이제 서원하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한테 내가 정확한 워딩의 뜻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뭐 하나님한테 이제 죄를 짓고 이제 그런 것들을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류의 뉘앙스의 뜻이었던 것 같아. 확실하게는 다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 순간 뭔가 내가 그동안 재미로 했었던 그런 사주 보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올바르지 않는 행동이었구나. 내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때 깨달았어. 그래서 그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좀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과 또 성령이라는 존재를 알기까지는 또 시간이 좀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 이거는 좀 커트를 해줘. 성령이라는 존재. 하여튼 뭔가 기독교 교회를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또 하려면 하나님이 성령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그러시잖아. 근데 그걸 내가 잘 몰라. 근데 믿는 사람마저도 그렇게 잘 확고히 아는 것 같진 않아. 그래? 근데 혹시 서로 모르니까 목사님들은 잘 아시잖아 어. 또. 근데 또 이게 유튜브니까 막 그런 종교하는 사람들은 뭐 어쩌고 이럴 수도 있어. 이런 커트를 해주고. 하여튼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성경이 어려웠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그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안 들어와 머릿속에. 그러니까 귀에도 안 들어오고 말을 해도 목사님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좀 다녔어 다시. 교회를 가도 이게 뭔 말이지 싶은 거야. 너무 졸린 거야. 왜냐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자꾸만 하니까. 그래서 그때 꿈은 어렸을 때 꿨지만 그 성경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 근데 그게 22살 때였고 그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뭔가 정말 예수님의 존재까지 내가 그거를 인정하기까지의 시간은 약간 extra 4 years가 걸렸던 것 같아. 내가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그래서 그때 계기가 어땠냐면 되게 그런 한 사역단체를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막 그런 내가 뮤지컬을 좋아했었으니까 뮤지컬을 통해서 막 그런 복음도 전하고 근데 그 사역단체 안에 있으면서 되게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어. 항상 기도에도 막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하고 찬양도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하러 가고 뭐 기도도 매일같이 묵상 기도하고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한테 가까워지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전대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났는데 뭔가 내가 더 가서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더 가서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분이다. 내가 워딩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정말 그것처럼 그렇게 내가 정말 막 일주일에 진짜 네다섯 번을 진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니까 들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때 또 교회에서 성경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신약을 읽었었어. 신약을 완독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게 얼마나 무게가 있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어. 그때 묵상을 하면서. 그때 내가 정확한 챕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걸 같이 읽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노래를 듣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느껴지는 거야. 이게 정말 이게 약간 좀 추상적이게 들리는데 그때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밖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게 정말 어떤 느낌이겠구나가 처음으로 느껴졌어. 그래서 하늘을 보는데 너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런 구름을 지으셨고 이런 것들을 생명을 하나하나 만드셨을 거라는 게 처음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신앙은 하나님한테 구하면은 보여주시는 것 같아.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실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 다르잖아. 나한테는 뭐 몇 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뭐 6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 근데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은 타이밍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인간의 그런 걸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신앙 내가 가지게 된 계기는 뭐 하여튼 그런 거였고 신앙을 좀 알고 싶으면은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 근데 거기 안에서는 묵상과 기도와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공부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사실 그냥은 좀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뭔가 해주고 싶었던 말은 말씀 묵상, 그리고 성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를 느꼈어. 하여튼 좋은 정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친구 중에서 이 친구는 딱히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건 없었거든. 근데 뭐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질문을 좀 하는 친구였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좀 하나님이 확 믿게 된 친구도 음, 있었고 음, 정말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른 것 같긴 한데 맞아, 맞아. 질문을 하나 하자면은 그러면은 내가 됐든 누가 됐든 어느 정도 믿어보려고 어느 정도 노력을 했어. 뭐 한 3달, 6개월 정도 해봤는데 전혀 뭐 느껴지는 게 없어. 그럼 지칠 수가 있잖아, 사람으로서. 지치지. 그런다면은 어떻게 뭐 해줄 음. 수 있는 말 있어? 사실 내가 목사님이 아니라서 내가 뭐 그러니까. 정답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 도움이 됐던 건 있었어. 내가 한 기도 제목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뭐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럴 때 음, 뭐 금식 기도라고 하지.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나 정해서 그때 기도를 쭉 꾸준히 했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말씀도 기도를 하면서 정했어.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러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 왜냐면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뭐 주녀봐.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 그런 음, 경험이. 음, 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잖아. 그 성경은 그냥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 교과서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도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어떤 말씀을 읽을까요? 기도를 하면서 저한테 마음을 달라고 했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주셨던 마음이 요한복음이었고 요한복음을 이제 하루에 뭐 한 장씩 읽으면서 그리고 또 그때 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영적으로 좀 약간 약간 컬처적으로 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보면은 많이 기도가 좀 어렵더라고. 되게 많이 디스트랙트가 잘 됐었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영향이 많이 가거든. 그래서 뭔가 그 기도 활동만큼은 뭔가 그런 영화 같은 것도 안 보고 세상적인 영화 같은 것도 안 보고 드라마나 그리고 조금 되게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를 안 보고 또 음악도 아예 그런 찬양 말고는 아예 안 들었었어. 그게 되게 나는 진짜 그게 많이 되더라고.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매일 일지를 썼어. 그래서 이제 근데 하기 전에 기도를 했지.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읽고 이제 이렇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말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저를 이제 인도해 주세요.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없었어. 왜냐면 난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지. 기도를 하고 책장을 읽고 내가 그때 드는 생각과 느낌과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다 적었어. 적고 나서 1장부터 이제 몇 장 끝장까지 다 적고 나서 읽잖아? 그러면은 진짜 신기하게 내가 1장에서 궁금했던 내용들 그리고 답답했던 내용들을 막 6장, 7장에 가면은 그게 내가 그 챕터를 읽고 들었던 마음과 생각이 그 1장에서 내가 궁금했던 질문의 답인 거야. 음.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챕터까지 읽고 그렇게 되고 나서 딱 읽는데 그러다 구체적이게 뭐 어떤 거를 하셨다라는 말은 내가 너무 퍼스널해서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챕터를 읽고 나서 며칠 뒤에 정말 신기하게 내가 그 기도 제목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보내줬어.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어. 아, 하나님이 나한테 길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내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시구나. 왜냐면 진짜 정말 필요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을 보내셨어. 보내심으로써 알았지. 아,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질문이 이제 뭐였지? 어떻게 이제 조언을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리치아웃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정말 기도를 하고 어떤 챕터를 읽을지 이제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하고 금식 기도도 만약에 병행할 수 있으면 같이 해보면서 매일매일 일지를 써. 그러면은 그걸 읽음으로써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왜냐면 놓치기가 쉽잖아, 사실. 그냥 기도만 하고 나서.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이 한 구절을 읽고,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고, 이러이러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뭐, 내가 마무리 기도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기도 내용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나중에 딱 보면은 진짜 신기하더라고. 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물론 이건 좀 되게 애같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주하셨으니까 저한테 약주해 주세요. 그리고 막 따지면서도 기도를 해봤고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추천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많이 추천하는 게 되게 신기하다. 아, 너 진짜? 말고도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원래 기독교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경 쫙 공부를 하다가 특히 복음서를 많이 읽었고 또 음, 특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인사이트를 얻음으로 음, 신앙을 가지게 됐다라는 사람도 음. 있었거든. 뭐 뭔가 하나님이 오빠한테 읽어보라는 그런 게 아닐까? 시그널이 요한복음 아닐까? 요한복음 쉽지 않던데. 아니야, 금방 1, 읽어. 일장이 제일 어려워. 그치, 한번 그치, 읽어봤었는데 그치. 시작부터 탁 막히니까. 또 읽어봐봐. 내가 보기에는 시그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뭔가 다음 챕터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추천을 하시는 것 같거든? 음, 근데 아직 못 읽고 있어. 읽어야 돼. 추천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는 어, 약간 느낌을 주시는. 이제 내 주변, 나도 오빠랑 동일했어. 주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자꾸 이제 언급을 많이 했었고, 말씀을 막 그냥 우연하게 들어가서 목사님 뭐 설교를 들으면 예레미야였어. 그냥 예레미야를 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든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성령님이 말씀을 하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그래서 뭔가, 뭐 사실 내가 읽고 싶으면 읽으면 되니까, 뭐 성경을 읽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설령 그게 하나님의 말이 아니더라도, 예레미야를 읽고 싶으면 읽으면 되지. 뭔 느낌인지 알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음.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응. 뭐라 했지? 그 하늘 고별? 어, 하늘이 예뻤다? 뭐 하늘이 예쁘고 세상을 다르게 봤다 그렇게 말했었나? 맞아. 비유로 들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철학에서 나온 내용이거든. 근데 어렵진 않아. 어떤 물리학자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색깔에 대한 모든 뭐 물리학, 과학 다 알아. 응. 뭐 빨간색은 뭐 주파수가 어쩌고 뭐 이런 거 다 알아. 응. 근데 다만 이 사람은 색깔을 스스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응. 그냥 흑백 방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산 거야. 응. 근데 처음으로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갔는데 장미가 보이는 거야. 빨간색 응. 장미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한 것일까라는 질문이 있거든. 응. 어, 나는 거기서 예스라고 하고 응.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응. 약간 하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만난 것도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뭐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지. 괜찮은 비유인가요? 뭐 틀린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은 살면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가 하나님 믿기 전이랑 후 좀 바뀐 게 있을까? 음, 음, 나는 뭔가 어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간에 선한 사람은 있다고 생각을 해. 음, 오히려 나는 교회에도 좋으신 분이 정말 많지만 교회 밖에서도 정말 많이 봤어. 음. 오히려 많이 봤던 것 같아, 더. 밖에서 어, 어떻게 저렇게 착하지, 사람이? 왜냐면 사실 나도 뭐내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떨 때는, 못됐다는 생각도 가끔 하니까. 왜냐면 완벽하지 않잖아. 근데 진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보고, 아, 정말 착하다.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어. 근데 약간 선에 대한 개념이 기독교 전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뭐 기독교를 믿기 전에는 선이라는 게 착한 행위잖아. 근데 그 기독교를 믿고 나서 선은 착한 행위로 인해서 그냥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선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선이라는 행위를 하고 내가 돋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게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조금 더 뭐 올바르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좀 더 선이라는 행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행위를 정말 모든 영광들을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바뀐 것 같아. 선이라는 그런 정의가. 그러니까 그냥 행동이 아니라 선이 그냥 선 있고 행동이 아니라 선이라는 행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기 힘들었을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의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난 그걸 선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선의 그런 선이라는 행위에 정의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뭐 옛날 같았으면 선한 행동하면은 뭐 길거리에 보면 쓰레기 줍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달란트로 어,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게 조금 더 기독교인으로서 그래서 그리고 내가 했던 선한 행위가 그냥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한테 이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되는 것 같아. 뭔가 질문에 답이 됐을까? 너무 추상적인가? 아니야. 이해되는 것 같은데. 그럼 예시로서 제3자가 봤을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제3자가 봤을 때, 뭔가 너를 보고, 세이 많이, 뭔가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게 있었어? 이러질 만한 게? 있었어? 선교 갔다 와서는 그랬어. 어, 어, 그때 선교 갔다 와서 엄마 아빠가 놀랬어. 어, 그때 오 막 이러면서
가까이 가기가 좀 그렇다. 약간 이럴 정도로 정말 뭐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때 약간 화를 안 내고 어. 원래 엄마 아빠 뭔 말을 하면은 막 싸우잖아. 원래 난 싸우거든. 응. 근데 그러지 않고 화를 안 내고 엄마 내가 미안해 이런 것들 기분이 나빴구나 내가 이렇게 할게 해서 엄마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왜 이래 이러면서 너 괜찮니?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놀랬던 적이 있었어. 근데 성교를 갔다 오고 딱 2주 가더라. 2주 후에는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응. 근데 정말 거듭난다라는 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유지가 진짜 어렵지. 근데 그럼 너 스스로도 좀 놀랐었어? 어,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어, 모습을 보고? 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구나. 왜 또 어. 화가 없지? 마음에? 그러니까 뭐 엄마 왜 그래 할 때도 너가 꾹 참고 그랬던 게 아니, 아니라 아니, 그냥 아니. 정말 진심으로 그냥 용서라기보다는 화가 안 났어. 온유함 그런 느낌이. 정말. 그런 온유함이라는 게 뭔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때 이제 성교회를 갔다 와서 사랑이라는 걸 많이 이제 얻었거든. 또 많이, 이제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사랑이 많아졌던 것 같아. 정말 그래서 이웃 사랑을 포함해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지속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살면 되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그러지 못하고 있어. 화나면 가서 화 내버리고, 예를 들어 뭐, 사실 예수님 같은 사랑은 온유하고, 뭐 이제, 뭐 희생적인 사랑, 뭐, 누군가가 맨뺨을 때리면 오른뺨 내릴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인데, 지금의 나는, 누군가 날 건드린다? 그럼 가서 반대쪽 싸대기도 같이 때려주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오케이. 이런 막 그룹 어사이먼트만 해도 누군가가 뭘 안 하고 있으면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이해심이 떨어지고 화가 많아지고 요즘은 그런 것 같아. 회개해야지. 원래 화가 좀 많은 사람이라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요즘 사는 뭔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이거는 뭔가 그러니까 물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뭐 클럽에 가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막 취하거나 막 뭐 도둑질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 마이너한 것들이 그러니까 내 모습을 봤을 때 떳떳하진 못한 것 같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부끄럽다. 내 자신이. 왜냐면은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쟤는 기독교인인데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까봐.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달을 못했던 적은 없었는데 근데 내 자신이 예수님을 대변하는 본인이 내가 그럴 거. 부끄러웠어. 그랬던 적은 왜냐면 나는 막 옛날에 막 그런 나눔을 들었을 때 막 어디서 학교에서 복음 전달하는 게 그냥 캐주얼하게 복음 전파하는 게 좀 참 뭔가 샤이하다라는 막 말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난 그 이해를 가지 않았거든. 난 그건 진짜 그게 편했어. 근데 오히려 나는 내가 부끄러워서가 좀 많았던 것 같아. 내가 어 그랬던 것 같아. 하여튼. 어떻게 어떻게 이겨내고 있어? 아니면 어떻게 이겨내야겠다라는 다짐 그런 게 있나? 정말 이겨내고 싶고 나도 이해심이 많아지고 싶고 좀 사랑이 많아지고 이해심 누군가가 뭘 안 해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싶은데 그게 왜 힘들까? 성격이 좀 그런가? 그거는 내가 고쳐야 될 방안이지. 노력은 기도를 하면서 성격을 좀 죽여달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화가 나면은 한 번 참으려고 해.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막 성격 파탄은 아니야.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성적에 예민하다 보니까 뭔가 성적? 성적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나한테 피해를 끼치면은 그게 예민해지는 거야. 음. 왜냐면 내 성적 얘 때문에 내 성적에 또 깎일 순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좀 예민한데 또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노력한다는 것만 해도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바깥으로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도 할 것 같긴 한데.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하여튼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음, 질문 하나만 더 할까? 네. 어떻게 해야 기독교인이랑 비기독교인이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음, 생각나는 거 있어. 왜냐면은 나는 이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 뭐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 뭐 가져오는 질문이 뭐 하나님 있다면,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가져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고 이런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이거 뭐야? 벌이야? 파리, 아니지? 파리. 뭔가 나는 존중의 부재가 문제다? 인 것 존중이 같아. 부재.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모든 관심사가 같진 않잖아. 뭐 누굴 들어봐도. 근데 우리가 막말로 어디 강연을 가면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냥 들어주잖아. 존중을 해서.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존재를 참을 수 없는 것 같아. 요즘 음, 사람들. 음, 음, 음. 요즘 소셜 미디어도 보면은 나와 생각이 다르면 막 물어뜯고 음, 장난 아니잖아. 그래서 흑백이잖아. 내 편이 아니면 적. 내가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적으로 그냥 돌려버리니까 요즘은 좀 그게 약간 문제인 것 같아. 사회 전반적으로.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뭐, 이거의 대화를 떠나서 모든 대화의 문제점인 것 같아. 존중이 없다가. 그래서 사실, 조금 서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것을 인지를 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나와 적으로 간주를 하고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서로 생각에 존중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사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한테도 대화를 할 때도 음 뭔가 조금 더 음, 뭔가 서로 존중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비기독교인 입장에서 어 그들이 우리 말을 얘네들 입장에서는 비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서 이 말을 믿어서 내가 얻는 게 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 비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왜냐면 사실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 내가 그래서 여기서 믿어서 내가 얻을 게 무엇이고 나한테 주어질 허니, 그러니까 꿀이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얘기를 듣고 그래서 뭐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그 비기독교인 개개인마다 필요한 니즈를 좀 파악을 해서 그거에 조금 그들이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커먼 카테고리를 찾아서 대화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독교인도 나와 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조금 존중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조금 대화가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거는 나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 나도 사실 어, 오히려 난 비기독교인이랑은 대화가 괜찮았는데 뭐 무슬림이라던가 아예 종교가 다종교. 달라버리면 좀 많이 힘들더라고. 음. 그거는 나도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은 서로 싸우더라고 결국에는. 아, 그래? 왜냐면은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하면은 나는 불교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음, 물론 내가 어프로치 하는데 잘못된 방향이 있었겠지. 그래서 걔도 잘 듣다가 약간 더 이상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겠지. 그래서 근데 그래도
서로 모르겠어. 존중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요즘 시대에 보면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맞는 말이다. 음, 종교에 국한된 게 아니라 맞아. 요즘 나랑 좀 생각이 다르면은 좀 문제인 것 같아.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다르면 게. 틀렸다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 프레임화를 많이 씌우고, 그래서 좀 많이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인스타그램을 최근에 지운 게 너무 턱색한 거야. 아, 지웠어? 그러니까, 원래 디액티베이트 했단 말이야. 응, 응. 막 그런 것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 또 있나요? 없어요. 아, 철학? 그것도 한번 물어봐 주라. 뭔 소리야? 그거 철학이랑 과학. 아, 물어봐 달라고. 아, 아, 오케이. 그 성경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 음, 뭔가 모르겠어. 정답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디서 들었던 얘기를 좀 약간 섞어서 하는 건데, 어, 예를 들어, 뭐, 과학적인 얘기라고 하면은, 뭐, 인류 전에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애들, 이제 그런 진화론? 응, 응. 자들이 대부분 성경을 많이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뭐, 혹은 하여튼 그런 이제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거라고 모르겠어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하는 게, 근데 성경에는 왜 이게 안 나와? 왜 이런 공룡이 안 나와? 왜 이 사람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 나는 과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근데 그래서 그냥 되게 문과적으로 추상적으로 답을 해줄 것 같은데, 뭔가 나는 이것도 어디서 그때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오빠도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 되게 유명한 설교였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준엽이라는 위인전을 사. 근데 위인전을 사는데 이준엽 안에 뭐 현재 미국의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그리고 뭐 요즘 전쟁에 대한 시국에 대한 상황이 나올까? 그래서 이준엽에 대한 위인전을 있으면은 그 이준엽에 대한 중요한 일생일대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성경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모여서 모인 것들이 성경이지, 다른 책들은 다른 이야기들이 부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성경도 결국엔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로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성경인데, 왜 그거에는 그렇게 모르겠어. 의문을 제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잘못된 비유인 것 같아.